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이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에는 본문에 바로 앞에 언급된 그 내용들,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모세가 이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께 다시 받은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하신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깨뜨려버린 그 돌판에다가 다시 이제 기록해가지고 주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같은 일을 짧은 시간에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모세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육체적인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이전에 율법을 받을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이 광채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 광채를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남으로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솔직히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려야 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40일 또 40일을 가지고 도 80일입니다. 80일을 금식한 상태고 또 모세의 나이를 보자면 한창 때인 청년기가 아니라 오히려 노년기입니다. 노년기에 도합 80일의 금식을 했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해서 다 죽어가는 모습이어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건강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기도 했겠지만 이 광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30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얼굴 빛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이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려운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트림없이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 같이 우리의 얼굴에도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광채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 일을 감당한 이후에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만 그 광채가 드러나도록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멘.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자신의 얼굴을 주목하도록 만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보게 됩니까? 모세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자칫하면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났던 이 광채는 어느 기간 동안에만 나타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 광채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렸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해처럼 빛나는 광채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빛나는 그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광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최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